우리는 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법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아담의 죄성 때문에 거룩해지기가 힘듭니다. 날마다 움직이면 죄를 생산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 내야 되지요. 감옥에 가야 되지요. 또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명령, 거룩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법을 주셨는데 그게 속죄의 법이 있습니다. 너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하니 속죄받아라. 그러면 거룩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속죄와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인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위임식을 받고 첫 번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제사장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되는 아론과 동생 두 사람 제사장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에 장례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론과 그 아들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가서 제사장 직무하기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또 실수하면 또 죽겠구나. 이 제사장들의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이후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하시고 속죄제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2019년 천안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민식이 때문에 민식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스쿨존에는 30km 이상을 달리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받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그런 희생이 다시 없도록 법을 만든 법인데 제사장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는데 속죄의 법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우리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전기를 잘 고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전기줄을 막 만져가지고 조금 뚝딱거리니까 전기가 왔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저분은 투명 인간도 아닌데 전기줄을 만져도 감전도 안 되고 잘 고치네.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꺼비 집을 내려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꺼비 집을 내려야 안전이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100볼트가 220볼트로 승합 공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100볼트 정도로 생각하고 만지다가 감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것이죠. 속죄가 뭐냐? 속죄일이 뭐냐? 두꺼비 집. 죄인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법으로 명령하신데도 안 되고 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꺼비 집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속죄일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ICBL이라고 하는 국제 지뢰 제거를 위한 이 자원 지원의 날, 아시아의 이 전쟁 때문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내전, 지뢰 때문에 베트남은 국토의 20% 가까이가 지뢰에 매설되어 가지고 인명사고, 불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에서 그 지뢰를 제거해야 되겠다. 아이들과 여성들과 농부들이 밭으로 나갔다가 사망을 하고 절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를 제거해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자. 지뢰 제거 날이 4월 4일인데 바로 그것이 7월 10일 속죄 대속죄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거룩해라 거룩해라 죄짓지 마라 해도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자꾸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날에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받는 날을 제정하신 것이 속죄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서 사망사고 그리고 상해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속죄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노뱀에 물린 사람이 해독이 되는 것처럼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값으로 거룩을 어긴 죽음에 당하지 않는 안전 대책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법이 아니라 지금 이 속죄법은 열린 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열린 법. 근데 레위기에 보면 정결에 대한 규례가 참 많은데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몸에서 유출이 되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목욕하고 저녁까지 지나면 정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부정은 저녁이 기준입니다. 왜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감염된 사람들 자가격리 보름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요즘 3, 4일 이렇게 되는데 그 저녁까지라 하는 말은 저녁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인간이 움직이면 다 죄다. 낮에 꿈틀거리면 다 죄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려고 들어 누우면 그때부터 정결이다. 말 안 하지요. 행동 안 하지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정결의 기준을 구약시대에 삼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는 그 저녁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은 부정, 하루 종일 움직였던 부정이 끝, 그리고 저녁 아침까지는 정결의 시작. 저녁이라는 시간적인 기준은 부정 끝, 정결 시작. 그래서 저녁에까지 자숙하고 기다려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매일매일 저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누구 만나서 얼굴 붉히고 내가 양심도 속이고 별로
합당하지 못한 불경건, 불결한 삶을 살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그 밤에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서 밤에 평안한 잠을 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녁 기도 하셔야 돼요. 아침 기도도 필요하지만 저녁 기도,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소년, 청년, 장년기라고 말한다면, 오메가는 이제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중 마지막의 시간이다. 그래서 특별히 실버 세대들은 오메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메가는 뭐냐? 저녁입니다. 저녁. 인생의 저녁은 거룩해야 돼. 실버 세대들의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버 세대들은 저녁이라고 생각하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모든 것,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노아 시대에 물 청소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소돔 고모라 사람들 불 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을 역행하는 사람들과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청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불 청소 받았느냐? 저녁이면 자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나 가지고 활동합니다. 천사가 소돔 고모라 감찰을 나왔어요. 정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왔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집에서 유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나그네 멋진 남자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하니까 이 남자들이 롯 집안의 문을 두드리고 부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동성애, 소돔이 뜻이 동성애거든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동성애 하자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잠잘 시간에 성적 타락과 쾌락을 위해서 꿈틀거리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자연과 거룩의 질서를 역행했기 때문에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잘 땐 자야 돼요. 자는데 안 자고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 청소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저녁밥 먹고 해지면 뉴스 좀 보다가 9시 되면 다 골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서면 대도시 보면 9시는 이게 한낮이 한낮, 12시 넘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요, 밤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물론 근무가 주야로 바뀌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소돔 고모라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녁, 하루에 우리는 저녁 기도, 인생의 오메가 기도를 잘 해야 그 다음 날 또 정결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일은 1년의 거룩입니다. 1년 정결. 1년 동안 모아놓은 이 쓰레기들 참 많아요. 이사 한번 가게 되면 버릴 것 참 많습니다. 쓸모없는, 한 번도 필요도 없는 것들을 쟁겨놓는다 그러죠. 가득한데 청소해보면 이거 왜 여기 아직까지 있을까? 1년 대속죄일에는 이제 몸은 청결해야 되고 마음은
생각은 정결해야 되고 영혼과 양심은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1년 동안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참 쌓아놓은 포인트가 많잖아요. 죄악의 포인트 찾아 먹어야 돼요. 그 포인트 찾아 먹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라는 7월 10일 날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 먼저 드리고 회중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린데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의 4구덩이를 7번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까지도 다 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성소의 오염을 제거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지은 1년 동안에 지은 죄의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속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비 뽑아가지고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살리는데 이 살려놓은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말합니다. 아자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끌고 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다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그 책임을 이 아사셀이 다 짊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웠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온갖 죄를 다 지은 거, 이 염소가 죄에 대한 짐을 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 한두 사람이 끌고 어디로 가느냐,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광야로 막 끌고 가서 이제 놓습니다. 나가면서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외칩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너가 지고 멀리 꺼져라 꺼져라 그 말이죠. 레크 라자젤이라고 할 말이 이런 말인데 꺼져버려 꺼져버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은 솔직히 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저주 네가 다 받고 꺼져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셀을 다 풀어놨다 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속죄죄가 이제 축제로 바뀝니다. 감사제를 드려서 음식도 나눠 먹고 찬양도 하고 서로 머쓱머쓱한 사람들끼리 악수하고 인사하고 1년 동안 잘 살아보자고, 이제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러면 속죄제의 그날은 처음에는 막 초상집인데 나중에는 잔치집이 되는 게 대속죄일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죄제는 시작이 무엇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까지 다 주님이 뒤집어 쓰셨어요. 속죄양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죄양 아사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라
내 등 뒤에 던지리라. 깊은 바다에 던지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짊어지고 꺼져, 사라져. 없어요, 없어. 꺼졌어요. 없는데요. 깨끗하게. 하나님은요 좀한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그냥 화끈하신 분이에요. 등 뒤로 던졌다. 깊은 바다에 집어 던졌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쪽에 지은 죄를 서쪽에다 완전히 멀리 꺼져버리게 했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력 참 좋아요. 몇 년 전에 내한테 잘못한 거 갈구랑이 마음속에 둬가지고 조금만 건드렸다면 네 그때 이런 게 이게 참 못된 버릇이야 이거. 예수쟁이들이 왜 그래요? 왜?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그런 거는 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그때를 기억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선언, 이제 속죄일이 끝나면 속죄를 받았다 제사장이 선포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권총 같은 거 갖다 대고 이마에다 턱 대고 있어요. 이 권총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삐삐 소리 나고 봅니다. 통과. 그래가지고 또 여기다 뭘 또 붙여줘. 그래야 그 식당과 예식장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밥도 먹고 그러죠. 근데 삐 했는데 온도가 38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내 우리 친척 결혼식 왔는데 안 됩니다. 방역법에 걸립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린 것은 방역 패스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교회 절대 못 나옵니다. 성전에 갔다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두꺼비 집 내렸죠. 그리고 지뢰 제거했죠. 안전지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방사능 오염 다 제거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아사셀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반된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상반된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 불결한 사람은 성소에 아무나 아무 때나 오지 말고 속죄 절차, 속죄일 규정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지. 아무나 지나게나 불쑥불쑥 못 들어갑니다. 아수에로 왕 앞에 왕비도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업 요소 죄를 속죄해 주신 속죄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패스해서 아무 때나 아무 날이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한 거 아시지요? 이 토끼가 만만해가지고 아주 거북이를 만만히 여기고 등산 경주했잖아요. 정상에 깃발 꼽아놓고 먼저 올라가는 자가 금메달 딴다 했어요. 그래 토끼 열심히 달려가지고 중턱에 보니까 저 밑에서 거북이 기어 올라오거든. 아이고 참, 내 한숨 좀 자야 되겠다 자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쉬지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코끼 자는 옆에 소리 날까봐 살살 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할렐루야 빅토리 화이팅 자다가 볼떡 일어나 보니까 거북이가 올라간 거예요.
가슴을 친 거야. 아이고 내가 내 자신을 믿다가 내가 속았구나, 내가 졌구나, 그렇게 됐어요. 2탄 모르죠? 이 토끼가 열받았어요. 야, 거북아, 한 판 더 하자. 그래, 하자. 근데 룰은 내가 정한다. 내가 승자니까. 그래, 뭔데? 이제는 하산 경주다. 하산. 위에서 평지에 깃발 꼽아가지고 위에서 먼저 내려온 자가 금메달이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지. 토끼도 이제 지금 또 이제 이번에 절대 안 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려오는 게 발이 짧기 때문에 그리 빠르지는 못하거든요. 땅 하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니 이 거북이가 목을 싹 집어넣고 손발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지 몸을 굴리기 시작하는데 공이 된 거예요. 떼굴떼굴 막 굴러가지고 토끼가 지금 열심히 내려갔는데 벌써 내려가서 할렐루야 빅토리 화이팅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왜 저렇게 내려갔지? 공이 돼 굴러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율법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고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쉬운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셨다. 성육신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 3탄까지 하려면 또 시간 가니까 거기까지를 다음번에 할게요. 3탄은 이제 별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 별주부 공원이 있거든요. 거북이가 자라가 되어가지고 토끼 속였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성소 출입 안 돼 하는데 신약시대는 아무나 나오라. 안 나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올지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약은 거꾸로 오지마 하는데, 구약은 신약은 오라 의논하자, 나와 담화를 나누자, 이것입니다. 이제 복음 시대에 오라 하는데도 안 오면 그때는 토끼처럼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마음껏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중보자,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성도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인 제사장의 복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성직자 통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 안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직자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교통, 운전, 교습을 시키는 선생님, 때를 따라 양식을 베풀어주는 청지기 정도지, 뭐 중간에 기도한다고 뭐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좀 그 방법을 좀 아니까 잘 가이드는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아사셀,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너는 꺼져 하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을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액땜 몇 번 했다고 금년에는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거다. 천만에요, 만만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조금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아무 일 없을 거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동에서 서해까지 멀리 멀리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위임을 해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간이 되고 주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루의 정결은 씻으면 되고 1년의 정결은 속죄받으면 된다. 거룩은 명령인데 거룩이 잘 안 되니까 속죄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된다 하는 거. 속죄법 두꺼비집 내립니다. 방사능 오염 제거합니다. 지뢰를 다 제거하여 안전지대에서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속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버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오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힘을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생명과 행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과 속죄의 명령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7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79장 3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